생명의 샘가 62페이지 2026년 3월 셋째 주 본문입니다. 제목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고요. 진행할 때 중점적으로 늘 이렇게 생각하고 인도해 주셔야 될 부분을 본문 연구에서 이렇게 좀 표시를 했으면 좋겠어요. 본문 연구 밑에서 6번째 줄 보면 이렇게 이스라엘이 안정을 누리게 된 배경에는, 이 부분 찾으셨나요? 네, 그 줄부터 아래로 4줄까지 쭉 표시를 해주시고요.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이 안정을 누리게 된 배경에는 사무엘의 공로가 매우 컸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무엘이 어떠한 큰 능력을 갖고 있어서거나 아니면 그의 인간적인 재능이 다른 사람보다 월등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유일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는 것, 이 본문이 이 내용이 핵심이라는 것을 계속 염두하는 상태에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찰 질문 풀어보겠습니다. 1번, 블레셋 사람들이 왜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습니까? 7절에요. 왜 쳐들어왔죠?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것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에 일망타진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겠죠. 안 그래도 쳐들어가려고 그랬는데 모였네, 잘 됐다. 2번, 이스라엘 자손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사무엘에게 무엇을 부탁했습니까? 8절에 네, 짧게 하면 기도. 근데 이제 말씀 그대로 보자면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달라 요청해요. 3번, 그때 사무엘이 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9절에 두 가지인데요. 짧게 하면 예배와 기도, 본문 그대로 하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부르짖었다. 4번,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이었습니까? 10절에요. 네. 짧게 하면 블레셋이 패하게 하셨다. 반대로는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하셨다. 말씀 그대로 하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셨다. 5번,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고 무엇이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까? 12절에 네, 에베네셀. 풀어서 쓰면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6번, 사무엘을 통해 그 후 어떤 일이 이스라엘에 일어났습니까? 13절, 14절. 13절에 먼저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고요, 다시는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요,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막아주세요. 14절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았던 성읍을 회복시켜 주세요. 도로 찾게 해주세요. 평화를 주세요.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적용과 나눔으로 넘어갑니다. 1번,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회개하며 모였을 때 오히려 블레셋의 공격이라는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당신이 신앙적으로 바로 서보려고 결심했을 때 오히려 상황이 어려워지거나 방해를 받아 두려웠던 경험이 있습니까? 그때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늘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뭔가 해보려고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결단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막 서원하고 하면 평상시에 없던 일들이 막 생겨요. 방해꾼들이 나타나질 않나. 열심히 해보려고 하면 더 막 성가시게 하는 거죠. 잘해보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주변 환경에서 점점 좋아지기는커녕 악화됐었던 경우 한번 나눠보시고요. 그때 내가 어떻게 그것을 대처했는지, 어떻게 극복했는지 한번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2번,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쉬지 말고 부르짖어 달라 8절에 부탁했는데요. 당신의 인생에서 너무 힘들 때 당신을 위해 기도를 쉬지 않았던 사무엘 같은 사람은 없습니까? 또 지금 당신이 기도를 멈추지 않고 중보해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두 가지 나눠주시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좀 변형시켜서 이렇게 할게요. 목회자 외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목회자예요. 목사님, 전도사님, 선교사님 다 목회자 외에 내가 기도를 가장 많이 부탁하시는 분 누구인지 나눠보시고요. 구역 식구들이 모르는 분이어도 상관없어요. 내가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 요청 드리는 분, 중보해달라고 부탁드리는 분 나눠보시고, 또 그분과의 일화, 그분과 있었던 일, 어떤 응답, 하나님의 역사하심, 내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는데 이런 일들이 있었다, 그런 이야기 해보시고요. 두 번째는 내가 오랜 세월, 이게 핵심이에요. 오랜 세월 중보하고 있는 특별한 대상 한번 나눠보세요. 그리고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지도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전에 제가 이런 예를 드렸는데, 아프리카의 어떤 민족이나 족속 가운데 내가 한 10년 전부터 적은 금액이지만 후원하면서 기도하는 영혼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 북한을 위해서건 남미의 어떤 아이를 위해서건 동남아에 있는 어떤 아이를 위해서건, 단순히 예시예요. 내가 중보하고 있는 대상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번부터 5번까지는 그냥 그대로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칼과 창이 아니라 우레를 통해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승리케 하셨습니다. 10절에 당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가 전혀 예상치 못한 뜻밖의 하나님의 방법이나 도우심으로 해결됐던 경험이 있습니까? 나는 도저히 방법이 없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두 손 두 발 다 들었는데 그때 막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경험했던 거, 이런 거 나눠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 에베네셀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12절의 의미인데, 여기까지라는 말은 과거의 모든 과정을 포함한다고 해요. 지난 한 해를, 요것만 고칠게요. 한 해가 아니라 내 평생, 내 인생 전체를 돌아볼 때 하나님의 도우심, 근데 그 중에서 한 가지만, 가장 버라이어티하고 정말 와 신기하고 가장 기억에 남고 가장 감사했었던 내 평생에 딱 하나만 꼽으라고 하는 그 일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5번, 승리 이후에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성읍을 되찾고 평화를 얻었습니다. 14절, 지금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회복되어야 할 영역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이스라엘에게 빼앗겼던 언약궤도 돌려주시고 영토도 돌려주시고 빼앗겼던 평화도 다시 찾아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 일을 즉각적으로 개입하셔서 일하셨거든요. 그만큼 이 5번은 시급성이에요. 시급성, 긴급성. 지금 당장 내 삶에
괄호 안에 있는 내용들, 건강이나 관계, 인간관계나 하나님을 향한 섬김에 있어서 열정 식어서, 그리고 내 삶의 어떤 가정의 일터에 평안이 없어서 이런 것으로 고민하고 있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거, 가장 빨리 해결돼야 될 문제, 이거 나눠보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구역 리더들을 세워주시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삶을 나누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이 귀한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리더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의 크신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가운데 우리 성도들 앞에 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셔서 그 나눔이 풍성케 하시고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는 놀라운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